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또 숨을 거두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좀 십자가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또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되새겨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얼마나 큰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누고 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십자가형,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국가 반역죄와 같은 아주 중한 죄인, 정말 이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여길 만한 죄를 지은 아주 중한 죄인들이 받았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제 죽게 하는 형벌이죠. 아주 잔인한 방식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의 과정을 보면 이제 사형을,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죄인이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의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질을 그렇게 가한 다음에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장소까지 직접 이제 걸어갔죠. 그 처형장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처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게 되어서 아주 극심한,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잔인한 방식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십자가형을 받을 그 사형수의 그 가족들이 먼저 채찍질을 가하는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뇌물을 주면 좀 살살 때려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반대의 뇌물이었어요. 이 뇌물을 줄 테니 십자가형 매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다가 죽게 해달라, 이런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끝까지 지켜보는 것 자체로도 아주 좀 끔찍한, 잔인한, 이건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형벌이었기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이 십자가형을 이제 내리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 이 십자가형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겪으셨죠.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약 1km 정도가 된다라고 보통 보는데요. 그 긴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그 자체, 십자가 자체 무게만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가볍게 보는 사람은 한 18kg 정도로 보고, 무겁게 보는 학자는 한 50kg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의 무게, 아주 무겁게 제일 무거운 50kg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무게감일까요? 이게 벽돌 한 장, 그 시멘트 벽돌을 기준으로 하면 한 장이 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벽돌은 그러면 25장을 지게 되는 거죠. 남성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남성분들은 행군 훈련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완전군장을 하게 됩니다. 완전군장이 약 총기의 무게까지 하면 25kg 정도니까요. 그 완전군장을 2개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무게감이죠. 전혀 모르시겠죠? 그 무게감을. 네. 어쨌든 그 50kg에 달하는 그 무게를 지고 약 1km의 거리를 이제 걸어가시게 되는 예수님이신데요. 힘이 조금 좀 있으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셨거나 좀 헬스를 많이 하셨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가늠조차 안 되는 그 정도의 더 큰 무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만들었죠. 무엇이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그토록 더 무겁게 만들었는가? 그 첫 번째는 채찍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과정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의 그런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채찍질을 다 맞으셨죠. 이 당시 로마에서는 두 가지 종류 정도로 채찍을 나누어서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는 노예들에게 작업을 강요하거나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채찍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로 죽이기 위한 그런 특수 제작된 채찍이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 형벌에 사용되었던 것은 후자이고요. 그 채찍은 이제 가죽을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데, 이 가죽을 꼬을 때에 그 속에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 가시, 이런 좀 뾰족뾰족한 것들, 아주 위협적인 흉기 같은 것들을 곳곳에 박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특수 제작된 그 채찍으로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적혀 있는 그 이사야 52장 14절을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랍게 된다. 이런 예언이 나와 있죠. 그런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채찍질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가혹했는가, 우리는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도 또 기록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고 있죠. 정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그 채찍질에 뾰족한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피부가 뜯겨나가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근육의 조직이 아주 다 드러날 정도로 깊이 박히게 됩니다. 상당한 고통과 출혈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서 있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1km를 걸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번쩍번쩍 들어 올리던 그 물건들도 내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것조차 들어 올리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육체인데요. 채찍질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이제 죽기 직전 그 상태까지 가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50kg의 그 정도 무게가 되었을까요? 100kg, 200kg, 아니 그 이상 무게로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이 그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겠죠. 또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그토록 더 무겁게 만들었는가? 두 번째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의 차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왕들만 입었던 붉은색의 옷을 걸치게 하였고, 왕들이 쓰던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쓰게 하였고, 로마 황제가 들었던 황제의 호를 대신해서 갈대줄기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말은 이 로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했던 인사말과 동일한 인사입니다.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모진 채찍질로 서 있기도 힘든, 비틀비틀거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은 예수님께, 여기저기 살이 찢겨져서 아주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 멸관을 씌우고 갈대줄기를 들게 하죠.
그리고 왕에게 하는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들고 있었던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쓰고 있던 가시면류관이 조금씩 머리에 더 박히게 되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겠죠. 그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혀는 뼈 하나 없이 작고 약하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칼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에 입은 이 상처와 고통이 사람에게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고통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아니, 아예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무기력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겪고 계시는 이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타격을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성을 불과 며칠만 전만 해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배신감, 그 배반감, 또 벌거벗은 자신을 왕의 차림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멸시를 주는 그 수치심, 그런 자신에게 절하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그 모욕감, 여러분, 이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경험했던 그 어떤 모멸감, 수치심,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지시는 십자가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이 모진 채찍질, 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하게 되시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것이 모두 우리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길, 잘못된 길,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시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채찍이 되어서 예수님을 때린 것이고, 우리의 죄가 가시 면류관이 되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것이며, 우리의 죄가 조롱과 멸시가 되어서 예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겁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던 것은 모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더 믿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뱀을 향하여 그 말에 믿음을 준 것이죠. 그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주인 삼으며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옳은 길에 빠져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약 제사의 방법이 있었죠. 흠이 없는 가축을 희생 제물을 삼아서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방법을 주셨지만 그것으로도 인간들의 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죄를 짓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드려도 이 죄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입니까? 살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며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입니까? 그래서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무거운 죄를 예수님께서 지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채찍으로, 가시면류관으로, 조롱과 멸시로, 창과 못으로 다 받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아멘. 저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다.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십자가를 더 무겁게 만드는 채찍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도대체 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시며 도대체 왜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만큼 더럽고 무섭고 무거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무게이고 은혜의 무게이며 우리가 받은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무게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십자가가 누구나 질 수 있는 것처럼, 그 가벼운 깃털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셔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대우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그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모두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처벌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내어놓으십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아프고 절망스러운 결정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 내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 과정에 우리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절대로 없는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다 보니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이 사랑과 은혜는 그런 모든 것들에 조금씩 가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도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눈물도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우리 마음이 전혀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로 귀결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요.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서 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기간, 고난주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깊이 새겨지고 다가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내가 이런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울먹거리면 김창현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던 이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걸어내셨다는 것,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쩔 줄 몰라야 되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야 이것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져야 우리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맞을 부활의 주일,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가, 이것을 또한 묵상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가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거기에 항변하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질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죄된 옛 자아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 다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자꾸만 죄로 향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며, 그 죄를 따르지 않으며 그 죄의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머물며 계속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기꺼이 그 십자가 무게를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그 십자가가 솜털처럼 가벼운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때로는 것을 잊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난주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에 그 얹혀진 모든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 위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끌려 살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함께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멜루가 아닌 그 삶을 다 사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